인생의 위기는 언제 찾아오는가?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더불어 재물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전투를 통하여 승리하여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붙잡아 갈멜산 아래 기손 시냇가에서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죽였다는 아합 왕의 설명을 들은 이세벨 왕후가 분노하여 내일까지 내가 엘리야를 네가 바알의 선지자를 죽인 것 같이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내서 한 이 협박 앞에 엘리야는 크게 낙심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 불로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 아합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세벨이 이 소식 듣고 사람을 보내요. 내일까지 바알의 선지자처럼 너를 죽이겠다, 이런 협박이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능력을 행한 엘리야 선지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능력 앞에서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협박이 다가오다니, 찾아오다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들이 다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설명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사실 이세벨 왕후와의 대결에서도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당당하게 맞서야 했지만 어쩐 일인지 이세벨 왕후와의 영적인 싸움에서는 비참하게 도망가는 도망자의 모습으로 참패했어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의 집과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더 이상 이 일로, 이 도망가는 도망자의 모습으로 효과적인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없다고 보시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대신하여 누구를 선지자로 세워요? 누구를 선지자로 세워요? 엘리사로 세우지 않아요. 이 일로 인하여 엘리야의 시대는 끝나버렸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지. 그 결정적인 중요할 때에 이 낙심하고 시험에 빠져버리면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참 이 전무후무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서 그렇게 빨리 절망의 늪에 빠지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이런 절망과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에 비겁하게 도망가는 겁쟁이가 되어버렸어요. 아까 이거 2절 읽었는데요, 이 핵심적인 내용, 이게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지금 이 컴퓨터 이게 말이요, 지금 이 컴퓨터가 세 대가 있어요. 저쪽에서는 혼자도 가능했는데 불가능해요. 이제 애플 컴퓨터 맥킨토시 스타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익숙하지를 않아.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자원을 해주세요. 이거 배워서 같이 해야 되는데 글자가 나오면 제 얼굴이 안 가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가려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서툴러서 그래요. 지금 이제 배워가지고 좀 익히겠는데, 제가 세번역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바알의 씨름의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협박하지 않아요.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의 이 대승이, 이 바알 선지자를 죽인 이 행동이 단순한 종교적 차원을 넘어서는 아합의 이스라엘 정권을 무력화시키고 그 정권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에 국교화했어요. 그 정권이 바알 숭배 중심으로 통치한 것은 주변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전에 당당한 선지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신의 한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초라하게 도망가는 이 불쌍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져 버렸지요.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일까지라고 하느니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했는데 겁을 잔뜩 먹고 갈멜산 아래의 그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그 골짜기에서부터서 저 유다의 가장 남단 부엘세바까지 200km가 넘는 거리를 사환 한 사람만을 대동하고 그렇게 빨리 도망가 버렸지요. 엘리야는 다시 부엘세바에서 이 광야로 하루길쯤 들어가서 보니 로뎀나무 하나가 있었다. 그 로뎀나무 그늘 아래 이 앉아서 하나님께 절망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로뎀나무는 우리가 심어 놓은 이쪽에 말이요, 이쪽에 여러분들 본 그 제일 큰 나무는 무슨 꽃나무요? 벚꽃나무예요. 지금 벚꽃나무에 꽃망울이 이렇게 맺혔어요. 곧 필 거요. 이게 지금 여러분 곧 여기 피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라 2-3m 정도 되어지는, 여기 현대인의 성경에는 쌀이나무로 번역해 놨더라고요. 광야에 이런 소나무 같은 거목 없어요. 쌀이나무 2-3m 되어지는 그 초라한 쌀이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4절에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농노가 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려움 당한다고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이 죽음을 입에 담고 기도한다는 것은 선지자의 신앙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하나님 나 좀 데려가시오, 이런 설교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다 이겨내야지.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 해도 이게 안 돼. 이게 선지자가, 이런 갈멜산의 대승을 거둔 선지자가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내 견디기 어려워요, 이런 기도한다니 이건 말이 안 돼요. 이해도 안 돼. 이세벨의 협박에 엘리야가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진 데는 몇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첫째, 엘리야 선지자는 이 이세벨 왕후가 아합 왕보다 더 강하고 무섭고 잔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이 이세벨이 다 죽고 국내 대신 오바댜가
100명을 50명씩 굴 속에 숨겨서 이 먹을 것을 주면 살려주지 않아요. 그때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아하방이 아니라 누구다? 이세벨이에요. 잔인한 여인이에요. 그 딸도 아달랴로서 다윗의 혈통을 다 끊으려고 죽이잖아요. 그 엄마의 그 딸인 것처럼. 이 얼마나 이렇게 잔인한지 이 엘리야가 이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둘째,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에서 패하여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학살당했다는 소식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분노했어요. 배짱이 대단하지요. 이세벨은 아합과 함께 세워놓았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뿌리째 흔들어 버리는 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세벨은 자신과 이스라엘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엘리야를 반드시 뭐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는 거요. 이스라엘 나라에 자기하고 엘리야 이 둘 다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서는 이 자기 나라가 안 되겠다는 거지요. 이 죽여야 되겠다는. 그래서 이 이세벨은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군사력과 모든 수산을 다 동원할 수 있는 잔인한 이 이세벨을 알았기 때문에 더 두려워했다는 것이지요. 셋째, 엘리야가 가장 두려워한 이유는 지금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핵심인데 영적인 공허감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놀랍게 승리하는 이 승리감과 하늘을 날 것 같은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인 후에 놀라운 성취감을 이룬 후에 누적되어진 피곤함과 이 무기력함이 그의 영혼을 낙심과 절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그때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어요.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지요. 신앙생활 그냥 대충대충 하고 저 한 10리나 떨어져서 저기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신앙할 때는 오히려 공격 안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했을 때 뭔가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을 때 이런 순간에 우리를 틈을 찾아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 왕은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나머지 전투에 요압 장군만 보내고 난 다음에 왕궁에 있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그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간통하는 죄악에 빠져버렸지요.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뭔가 성취했다고 기도가 응답되어졌다고 이 자만감을 느낄 때 우리처럼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놀라운 기쁨과 성취감에 빠져 있을 때 이 순간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이 절호의 시기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제가 29에 목사로 안수받고 동해안 북단 그 제일 사고 많이 나는 22사단, 제가 88여단에 박무일 집사도 그 부대에 저보다 조금 후에 있었는데 그 부대에서 36개월 동안 군목하고 거기서 군대 생활하고 지역교회와 관계를 맺다가 그 주문진에 있는 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우리 나이로 32에 그 교회 5월에 위임 목사 청빙을 받아서 10월 초에 위임을 받았는데 1년 넘게 담임 목사가 공석이었다가 젊은 목사가 위임 목사로 부임했으니 위임식 마치고 얼마나 기분이 좋고 들떴는지 장로님들이랑 성도님들이 어디 가자는 거야. 주문진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요? 설악산이요.
설악산 거기서 뭐 한 40분 정도 올라가면 옛날 꿀꿀한 2차선 도로에, 그래서 교회차, 뭐 자가용, 또 오토바이 여러 대 나누어 타고 설악산 갔다가 내려오는데 양양 동산리 앞 그쪽에 길거리에 사람이 나타났더니 제가 장로님 차 탔는데 브레이크를 갑자기 꽉 잡았어, 밟았어요. 근데 뒤에 젊은 집사 부부가 오토바이 타고 왔잖아요. 갑자기 이 자동차는 그런데 오토바이 그렇게 빨리 세우기 어렵거든요. 이 차추더라고. 두 부부 자동차 위에 넘어져서 길바닥에 떨어졌는데 그때 부인 여자 집사님이 임신 중이었어. 두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아니한데 그 일로 아이를 잃어버렸지요. 근데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담임 목사의 마음이 위임식한 그날 말입니다. 너무 좋고 이게 들뜨고 이런 날 이 시험에 빠졌거든요. 여러분, 너무 좋고 감사한 일 많을 때, 기도 응답되고 할 때, 여러분 새배당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 당대에 이런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소리도 여러분 괜찮지요? 조용하고. 저도 이게 고함 만질라 그래요. 조용조용해도 잘 들리잖아요. 그리고 제게도 이게 여기 스피커가 2대가, 제게 이렇게 오는 스피커가 여기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듣고서 설교하거든. 조용조용.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잠 안 하고 그러면 시험에 빠질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세요. 이 일로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뜨겁게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면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요. 뭔가 잘 될 때, 그래 우리말에 호사다마도 있어요. 좋은 일이 많다고 보면 방해하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이런 일 때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하시자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에 여호와의 선지자는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다고 했는데 이미 18장에서 이 이스라엘 왕궁의 국내 대신 오바댜가 이스라엘 왕후 이세벨 왕후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죽였을 때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주어 살려주었다는 사실도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미 알려주었는데도 자기만 혼자 살아남았다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도취감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자존심, 갈멜산에서의 성취감이 함께 이 어우러진 그 순간이 바로 사단이 엘리야를 공격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거기다가 이세벨 왕후가, 악하고 잔인한 이세벨 왕후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인다 이렇게 협박했을 때 그냥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지요. 사단이 이세벨을 통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공격한 것은 효과 만점이었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대로 넘어져 버리고 말았지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제 소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갔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소명을, 선지자의 소명을 포기하기 위하여 호렙산에 갔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 다수의 신학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예배당 건축하고 성취감과 만족감에 빠진다면 사단이 엘리야를 공격한 그 전략으로 우리들도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더 감사하고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엘리야는 이 영적인 위기에 빠져서 소명을 상실해 버리고 말했지요. 이 3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거기 3절에 무슨 말이 있어요? 도망하여 어디로 갔다?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부엘세바는 말이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요, 나라가 달라. 유다의 가장 남쪽 땅이요. 제가 이게 부엘세바에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헤브론도 가본 적이 있어요. 그야말로 황량한 광야입니다. 거기까지 도망가 버렸어. 저 북쪽 이스라엘에서 유다의 가장 남쪽까지 도망가 버린 것으로 봐서 얼마나 엘리야 선지자가 겁을 먹었나 하는 것 알 수 있지요. 4절에서 이제가 현대인의 성경 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루 종일 혼자 광야로 들어가. 거기 로뎀나무가 아니라 여기는 쌀이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라며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였다. 이렇게. 아니, 선지자가 좀 힘들다고, 하나님 저 좀 데려가세요. 죽기를, 제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냐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기도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엘리야가 직면한 두 가지 위협은 이세벨 왕후의 살인 협박과 이 부엘세바의 황량한 광야의 위협이었지요. 광야에 마실 물도 없지 않아요. 먹을 떡도 없지 않아요. 안 먹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무도 없는데 2, 3m짜리 쌀이 남으면, 그거 빗자루 만드는 쌀이 남으면 그게 뭐 어떻겠어요? 그게 뭐 그늘이 제대로 되겠어요? 거기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이 초라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당당하게 아합과 맞섰던 그가 이세벨에게도 맞서야 했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에 빠졌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쌀이나무 아래서 기진한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갓 구운 따뜻한 빵, 시원한 물 한 병을 천사를 통하여 가져다 주었어요. 제가 브라질 하면 뭐가 생각나는 줄 알아요? 빵지 게이죠. 빵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나라 말에서 나왔다? 어느 나라 말에서 나왔다? 포르투갈어에서 나왔어요. 빵은 어느 나라 말? 포르투갈어에서 빵지 게이죠. 게이조가 치즈예요. 지는 뭐예요? 영어의 어부야. 그러니까 치즈빵이 뭐예요? 빵지 게이조인데 브라질 사람들이 아침 주식이요. 제가 가서 아침 먹는데 거기서 빵지 게이조, 이 치즈빵 구워내는데 꼭 우리나라 인절미 같아요.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이 치즈빵이. 나 지금도 그거 생각나. 브라질 그러면 뭐 생각난다? 빵지 게이조, 이 치즈빵. 공항 어디든지 가면 다 있어요. 그러나 이거 놓치지 않고 사 먹지. 따끈한 인절미 같은 거, 우리 같으면 인절미야. 치즈빵 구워가지고 이 시원한 이 물 한 병을 갖다 놨으니 엘리야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갈증 느끼는데 광야에서 그거 물 마시고 떡 먹고 그냥 잠들어 버렸어. 여기 너무 힘드니까. 제가 지리산 천왕봉 한 3번쯤 4번쯤 올라갔는데 갔다가 내려오고 운전하면요, 잠이 쏟아져서 운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먹고 또 잠들었다는 것은 엘리야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또 깨우는 거예요. 또 흔들어서 깨워가지고 또 먹으라 이거야. 다시 빵 먹고 물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거기 부엘세바에서 헤브론, 아니 저기 호렙산까지 얼마? 320km를 걸어서 가야 되어져요. 금식하면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걸어서 가야 되니까 여기서 힘을 얻지 아니하면 못 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려울 때 까마귀 통해서 여러분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제가 이거 어려울 때
정말 유학 중 마지막 어려울 때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도 제게 좀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저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신의 종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시고 천사를 통해서라도 가까운 따끈한 빵, 여러분 터키 지진 났는데 터키의 빵은요 흙벽돌 안에 그 따뜻한데 그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거기 붙여가지고 구워내는 빵이잖아요. 그게 보통 맛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빵 갖다 줬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뭐예요? 제일 맛있는 쌀로 인절미 딱 해다가 갖다 놨어. 좋은 이 콩고물에다가 이렇게 이게 해가지고 갖다 놨어. 지금 시원한 물 한잔하고. 그래서 힘을 얻게 하죠. 성도 여러분, 어려운 위기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제일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이 스트레스요. 여러분, 가능하면 남에게 스트레스 주는 말 하지 말아요. 스트레스 주는 말 하지 말라. 이 엘리야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어요. 먹고 나서 또 잠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 40일을 걸었다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320km면 하루 사람이 한 30km 걷는다고 하면 100리는 걸어간다 그러잖아요. 40km는 가는데 좀 느린 걸음으로 30km 걸어간다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데 40일 동안 걸어갔다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했고 엘리야 선지자도 40일간 금식하며 걸어서 호렙산으로 나갔다.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12명 정탐꾼 보냈다가 불신앙적인 보고로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 않아요. 40일은 그런 의미가 있었고 40일이 지난 후에 호렙산에 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지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위기에 빠졌을 때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예수님 걸어오라고 하니까 걸어가다가 이게 풍랑이 몰려오니까 풍랑 바라보다가 어떻게 빠져버렸잖아요.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라. 여러분, 어려움만 보다가 보면 거기 빠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어려움에 낙심해버릴 수가 있어요. 어려움보다는 배후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다가 천사를 통하여 따뜻한 구운 빵, 이 물을 공급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엘리야 선지자는 호렙산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9절 마지막에 가봐요. 하나님이 9절 마지막에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굴 속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엘리야가 10절과 14절에서 같은 말 해요. 뭐라고?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도 가봐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여 2번이나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증거했는데 자기 자신만 살아남았다. 자신을 부각하며 자신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대답하는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다 국내 대신이 100명의 선지자를 살려주었고 굴에 숨겨 있었고 살아남아 있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만 살아남았다고 말하니까 엘리야에게 뭐라고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10절과 14절의 엘리야의 답변 속에 담긴 의미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엘리야 선지자가 회고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린 것은 사실이에요. 둘째, 이 이스라엘 왕궁 국내 대신 오바다를 통하여 여호와의
선지자가 상당히 살아있다는 사실도 알았는데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다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는 엘리야의 초라한 모습도 보게 되어져요. 셋째, 엘리야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이 이스라엘 이세벨 왕후 혼자였는데 10절 마지막에 가봐요. 여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한다. 이건 과장이에요. 그들이 아니요. 누가? 이세벨 왕후 혼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도 상당히 과장되어진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동굴에 나와 호렙산 정상에 서라 이렇게 하시는데, 처음에 정상에 섰더니 크고 강한 바람 소리가, 이 바람이 지나가며 바위를 가르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불이 지나가도 여호와께서는 거기 계시지 않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조용하게 부드럽게 속삭이는 조용한 소리 가운데 계시며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지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으로 알려진 이 호렙산에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여기서 얻는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지만 조용하고 은밀하게 말씀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용하게 은밀하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말씀 듣는데 뜨겁게 하시고 역사하세요. 둘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괴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전도사님, 이 온풍기 꺼줘도 되겠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난 굉장히 더워 지금. 예? 좀 꺼도 되겠지요? 예, 좀 꺼주시고. 셋째로, 하나님은 조용한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세 가지의 사명, 해야 할 사명을 주셨는데, 첫째,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 이 하사엘이 훗날 부패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무너뜨린 왕이 되어졌고, 아람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지요.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라고 했는데, 이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아합 왕 집안을 멸하게 되어지고 이세벨도 비참하게 심판하게 되지 않아요. 성에서 들어 던지라 그러잖아. 예후가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이세벨과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후를 세워서 이세벨을 심판하게 하셨어요. 세 번째는 뭐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로 삼으라고 했어요.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는 결정적인 역사를 이룬 선지자였지요. 이 갈멜산의 능력 있는 엘리야의 선지자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 일만 마치고, 엘리야의 이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섬기는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되어지는데 그 일 못하고 말았어요. 엘리야는 마지막에 큰 실패를 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너무 큰 은혜와 이 놀라운 감동을 우리가 다 받았지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이 자부동도 없는 여기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있을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더 뜨겁게 나가 전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며 기도하다가 사단의 시험을 다 이겨내고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새 예배당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